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약속한 젊은 장기, 숙공과 까투리, 암꽁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늙은 숙공을 찾아가서 추례를 부탁했습니다. 늙은 숙공은 추례를 해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들 서로 싸워 보았는가?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우리는 한 번도 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늙은 꽁이 그런 게 아니라네. 사랑해도 싸우게 되어 있어. 싸우고 화해한 다음에 오면 추례해 주겠다 했습니다. 젊은 숙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싸우고 화해한 다음에 추례를 하려고 하십니까? 묻자 늙은 꽁이 싸우고 미안해, 잘못했어 말할 수 없는 인격은 아직 결혼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30년 이상 각각 살아온 사람이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말은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미안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사람 관계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요, 서로 불편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한마디 말이요,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사랑을 지속시켜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3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고생 끝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을 잘 다스렸고 7년 흉년 중에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 39세였습니다. 17세에 팔렸으니까 애굽에서 생활한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서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의 미움으로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이주시켰다는 것은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면서 147세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서 자기들이 안전했는데 이제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는 요셉에게 행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요셉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그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를 하였다면
요셉의 말과 행동과 용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요,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말해도 믿지 못합니다. 들어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던 형들은 아버지가 주니까 또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형들은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남겼다,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과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라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신분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그런 신분으로 구분시키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요셉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언인지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신빙성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기려면요, 부탁하려면 요셉에게 직접 해야죠. 굳이 형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것을 요셉에게 전하러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형들은요, 아버지의 거짓 유언까지 덜먹거리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자기는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는데, 자기의 용서를 믿지 못하니까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용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를 옮겨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믿을 때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를 보니까요. 나를 보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내가 별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봅니다. 연약한 자기, 무지한 자기, 죄 많은 자기를 보니까요,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너가 아직까지 행위가 옳지 못하니까, 너의 삶이 온전치 못하니까 내가 너 죄 용서 못해 주겠다. 아직 너는 구원받기가 아직까지 일러.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게 없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날은 이 사실 하나만은 확고하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까? 물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무지한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죄를 행하고 있는데, 이런 나약한 내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받을까? 물론입니다. 주를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말씀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날은 이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행한 죄는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죄를 짓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고통과 눈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빌어도요,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죄와 고통과 슬픔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요,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자기 아들을 유괴 살해한 범인을 이제는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자기는 교도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가해자 신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용서받았다고? 좌절하고 절규하는 내용이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은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는 받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하고 담을 쌓게 하고 또 막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맞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 죄는 막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혔으면 고백과 용서로 풀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죄도 막힘이 있고 또 어떤 쌓인 담이 있으면요, 풀어야죠. 고백과 용서로 풀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도요, 너가 예배하기 전에 불안한 이웃이 있느냐? 불편한 이웃이 있느냐? 어떤 죄로 인해서 막힌 막힌 것이 있느냐? 먼저 해결해라. 화목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 매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매이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매이고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힌다, 매인다. 그러나 사람 사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이 풀려야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도 열려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힐까? 축복의 통로가 왜 막힐까? 여러분, 땅의 것을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무엇인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땅의 것을 풀고 사람 관계에 풀림이 있고 또 하늘의 것도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상대방 그 용서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주인은 엄청난 금액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요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요 탕감해 주는 것을 보면요 그 빚진 사람이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도 갚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6분의 1도 아니고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그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사정하는데요 그거 못 기다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비유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요 받았으면 당연히 흘려보내야죠.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너가 받은 것은 흘려보내라 라는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사정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안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고요. 용서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사건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참 불행한 장례식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밤 9시 48분에 공무원 양모 주무관이 귀갓길에 가는데 아파트 20층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투신 자살했는데요. 그 대학생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그 남편을 마중 나와 함께 집에 걸어가던 임신 8개월 된 부인과 또 6살 된 아들 옆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30초만 늦었어도 아니면 1분만 1m만 더 빨리 걸었다든지 늦게 걸었어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대학생의 아버지와 형이요. 그 공무원 유가족 빈소에 찾아가서 1차 사과를 합니다. 장례식 다 끝나고 또 가서 또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인의 유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아픈 상처입니다. 비극이 빨리 잊혀져 상처가 아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슬픔을 이겨냅시다. 자기만 슬픈 게 아니라 그 집 사정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집은 13평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80대 노모까지 봉양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분노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런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을 분노로, 평생을 원망과 미움으로 더 고통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든 용서를 선택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요셉이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또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를 해줍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 하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한 생각과 죄를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러면서 요셉은 말로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형들의 자식들, 수많은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요셉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교회에서 제가 교구로 맡았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안수 집사님은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꽤 안정되게 살고 계셨고요. 또 두 분이 교회 봉사도 잘 하셨고, 또 부인은 입는 옷이나 얼굴로 보면 고생 한 번 안 한 것처럼 너무 고우셨습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봅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던 교회의 그 모임, 또 구역 식구들에게 수억 원을 빌립니다. 식구들은 은행 지점장이니까
안심하고 빌려줍니다. 결국은 빚낸 돈까지 다 잃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합니다. 퇴직금 다 몰수당합니다. 집도 재산도 빌린 돈 다 날립니다. 당장 살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던 가정이니까요. 헤쳐나갈 방법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기로 생각하고 청평호수로 갑니다. 부부가 자살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임의 리더가 되는 장로님 권사님이 차를 타고 청평호수로 가면서 전화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데려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사람부터 살리자 그러면서 빌려준 1억 원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그랬더니 빌려준 집사님 한 분은 이 가정이 자립할 때까지 자기 집 반지하에서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결혼 약속을 받은 딸은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파혼할 수도 없는데 그 돈 빌려준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요. 딸의 결혼식도 시켜줍니다.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요. 사랑 때문에 못 죽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대표되는 장로님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 구역에서 15년을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웃고 울고 살았습니다. 15년의 사랑을 1억의 돈 때문에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억 때문에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는 것이 세상인데 그 15년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따뜻한 사랑을 제가 보았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살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평생 정죄하는 마음, 평생 미워하는 마음,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면 상대방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리는, 내가 살아나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과 혈장이 혈액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혈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몸에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맡은 것이 백혈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혈구가 혈액 안에 들어오는 침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력을 쓰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더럽니? 왜 그렇게 나쁘고 지저분하니? 욕설도 하지 않고요. 백혈구는 침입자를 품에 꼭 안아준다고 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그냥 감싸주는 겁니다. 침입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백혈구를 통해서 받고요. 감동해서 녹아버린답니다. 적혈구 역할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혈액 속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자신의 소중한 산소를 내주는 것이 적혈구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것을 좀 남겨주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를 다 줍니다. 그렇게 120일 살다가 비장이나 간에서 조용히 죽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어디 있나? 우리 몸 안에 혈액 안에 나쁜 침입자가 들어오지만 백혈구가 다 감싸주기 때문에
적혈구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산소로 다 내어주기 때문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백혈구의 사랑과 적혈구의 사랑이 없으면요, 치명적인 병에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 백혈구와 적혈구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해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는 데는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상처를 주는 데는요. 받는 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료되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풀린 데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삶은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땅에서 풀리면, 사람 사이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더 향기 나는,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